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데도 공부합시다 라는 법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명절 끝 하루를 좀 더 쉬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시간이 우리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더 알찬 시간의 사용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향상을 위한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의 수업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낮 시간 공부가 요즘 저녁 시간에 진행하는 12연기 특강의 준비 과정에서 제가 어떤 주제의 경전들 중에 특별히 좀 법원님들께 소개해 드려야겠다라는 경전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요 업에 대한 주제로 경전 몇 개를 같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안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에 속한 왓바경 공부했는데요. 자, 오늘 드린 교재 제일 첫 장에 지난주 수업을 간략히 요약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법회하고 나면 동영상을 공부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수업 보고 형태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자료죠. 지난주 수업 내용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고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왓바경은 번뇌와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경입니다. 두카웨다니아 아사와 아사웨이용 아비삼바라양 내생에 괴로움이 경험되어질 번뇌들이 흐를 것이라고 말하는 유일한 경이고 우빠짠띠 아사와 번뇌들이 일어나다라고 말하는 두 개의 경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번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번뇌가 흐른다. 우리가 번뇌가 흐른다라는 말은 제법 좀 쓰죠. 그런데 번뇌가 흐른다라는 요 표현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이 바로 이 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뇌가 일어난다, 번뇌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데 번뇌가 생긴다, 일어난다라는 표현도 직접적으로 경전이 많이 말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 경이 그 표현을 담고 있는 경이다. 그래서 번뇌를 알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쓰임새를 가지는 경이다. 왓바경.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경은 무명이 빛바래고 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몸과 말과 의로 단속된 자, 즉 아라한에게 내생에 괴로움이 경험되어질 번뇌들이 흐르는 경우가 있을 것인가? 의 주제에 대한 불교와 니간타, 자이나교의 입장을 주제로 합니다.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이 질문에 대해 니간타의 제자인 사가족 왓바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대덕이시여, 여기 보가 읽지 않은 이전에 지은 악한 업을 원인으로 그 사람에게 내생의 괴로움이 경험되어질 번뇌들이 흐를 것입니다. 라고 답하는데 이어서 대화에 참여한 부처님이 왓바를 설득하고 왓바는 바른 가르침을 찾아 개종하여 불교 신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때 이 주제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명이 빛바래고 명이 일어났다. 몸과 말과 의에 단속된 자, 즉 신구의 삼업이 단속된 자, 달리 말하면 아라한에게 번뇌라는 것, 이 번뇌 때문에 내생의 괴로움이 경험될 거야. 그러한 번뇌가 흐른다라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즉 아라한의 삶에 번뇌가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런 주제인데 니간타 즉 자이나교의 제자인 왓바의 입장에서는 잘 단속되어서 더 이상 번뇌가 함께하지 않는 삶,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해탈된 삶이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아마도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지은 업들 가운데에 아직까지 잘 익어서 우리가 보라는 이름으로 경험한 그렇게 경험해야 업이 해소되는데 아직까지 보라는 형태로 경험되지 않은 그런 업들이 남아있다면 그것 때문에 번뇌가 흐른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그리고 때마침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거죠. 이때 이 주제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왓바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의의 행위,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번뇌들이 생기는 자에게 걱정과 열기가 있고 말의 행위로부터 제어된 자에게는 그러한 번뇌와 걱정과 열기가 없습니다. 요거 제가 고쳤는데 말의 행위로부터 제어된 자가 아니고 몸, 말, 의의 행위, 무명으로부터 그 앞에와 같아요. 그럼 앞의 그 네 가지로부터 제어된 자에게는 그러한 번뇌와 걱정과 열기가 없습니다. 그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이전의 업은 닿을 때마다 끝냅니다. 퇴보로부터의 벗어남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왓바야, 그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원인 때문에 내 생에 괴로움이 경험되어질 번뇌들이 흐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라고 부처님이 설명을 하신 거죠. 지난주 수업 중에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바로 이거였죠. 해탈된 자, 아라한들은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 이전의 업은 닿을 때마다 끝낸다. 요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전에 지은 업은 닿을 때마다 끝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게 지난주 수업의 중심 주제죠. 사실 이제 니간타들은 어떤가요?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표현상으로 같은데 이전의 업에 대해서는 닿는 족족, 그러니까 닿을 때마다 끝낸다라는 이런 해탈된 삶, 소멸된 업에 대한 개념을 못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행을 통해서 이전의 업을 끝낸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결국 부처님에 의해서 고행을 통해서 이전에 지은 업들이 그렇게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불교적으로 말하는 닿을 때마다 끝낸다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었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라고 말하는 몸이 있기 때문에 몸 때문에 경험되어야 하는 첫 번째 화살이야. 아무리 아라한이라 해도 깨달음 이전에 만들어진 몸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괴로움은 겪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1차적인 경험에 이어가지고 나의 내적인 과정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이어지는 두 번째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요거 우리가 경전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바로 그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거, 이것이 이전의 업이 닿을 때마다 끝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그 내용 설명한 게 지난주 수업의 중심 주제였다. 자, 그렇게 이제 부처님 설명하고 그래 그대는 어떻게 봅니까? 라고 하니까 왓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다시 부처님 말하죠. 왓바요, 이와 같이 심히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게 해탈한 비구에게 6가지 지속하는 머움의 어둠이 있습니다. 그는
안으로 색을 보면서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고 평정과 삿디와 삼바전화를 가진 자로 머뭅니다. 이로 성을 보면서 비로 향을 맡으면서 설로 미를 맛보면서 신으로 촉을 닿으면서 의로 법을 인식하면서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고 평정과 삿디와 삼바전화를 가진 자로 머뭅니다. 이랬어요. 안이비설신 의로 색성향 미처 법을 인식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고 평정, 삿디, 삼파자나. 이때 뭐 평정이 뭐고 삿디가 뭐고 삼파자나가 뭐냐 하는 것은 우리 뒤에 공부를 좀 해야겠죠. 그러한 잘 안정된 상태. 달리 말하면 두 번째 화살을 만들지 않는 어떠한 만나지는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내가 내 안에서 다시 괴로움을 만들어서 겪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거로 잘 단속된 자, 해탈된 아라한의 삶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꿰뚫어합니다.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꿰뚫어합니다. 그는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동의되지 않은 모든 느낌들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이다라고 꿰뚫어합니다. 하여간 죽는 순간 이게 뭐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 지금 죽어요 하면서 죽는 순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볼 수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라한이 중생으로의 삶을 완전히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직접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라한에 대한 좀 특화된 표현. 경은 번뇌와 걱정과 열기가 없는 제어된 자, 즉 아라한은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이전의 업은 닿을 때마다 끝낸다고 하는데 이번 수업은 이 내용의 설명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이전 공부들 연결해 드렸어요. 그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공부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지난주 수업에서 새로운 업과 이전의 업,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결국은 나는 누구냐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12연기 특강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지만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지나온 삶, 내가 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 몸과 함께 살아온 과정이 쌓여 있는 것도 지금 나의 삶이고,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 몸 이전에 전생들의 몸과 함께 살아온 과정 동안에도 이 마음은 지속적으로 삶을 살면서 삶의 결과를 쌓아가면서 쌓여지는 만큼 변화하면서 변화 위에서 그래도 나요 라는 내 삶의 중심을 가지고 전생들부터 쭉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나온 이전의 삶의 결과들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나고,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하여간 몸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주목해야 되죠. 몸과 마음이 생존 기간에 불균형이 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삶의 과정을, 그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요 라고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개 60년 안팎의 삶을 살았네요. 한 60년 안팎을 몸과 함께 그 과정을 누적한 게 지금 아무개라고 불리는 나고,
그런가 하면 이 몸 이전에는 이전 몸과 함께 그 아무개라고 불리우던 내가 살았었고, 이렇게 이제 윤회온 과정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자, 지나온 과정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으로의 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을 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이전의 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금 나를 구성하고 있는 누적된 것. 그런가 하면 새로운 업이라면 이렇게 지난 삶이 누적된 것으로의 내가 지금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현장의 행위. 이거를 이제 새로운 업, 지금 업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왓바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살아온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으로의 내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을 산다. 그런데 중생들은 어떠한가? 이전의 삶의 과정이 번뇌의 영향을 받은 탐진치와 더불어 있는 요거 뭐라고 해요? 유위적인 삶이라 하죠. 이러한 유위적인 삶의 과정 위에서 변화를 지속하는 내가 지금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번뇌의 영향을 받은 탐진치와 더불은 유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과정도 그러했는데 지금도 그러하니까 지금까지를 쌓은 다음 순간은 또 어떻겠어요? 마찬가지로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런 유위적인 중생의 삶을 살겠죠. 그런데 여기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그럼으로써 몸과 말과 마음이 잘 단속된 해탈한 자 아라한의 삶은 어때요? 아라한은 지나온 삶의 과정은, 그러니까 아라한 되기 이전 동안에는 매 순간의 삶이 어떤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를 쌓으면서 계속 변화해 왔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번뇌를 완전히 부숨으로써 이제 더 이상 번뇌와 함께하지 않는, 탐진치 없는 무위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아라한은 지난 세월 살아온 것들이 쌓여 있는 거는 있다고. 그러나 지금의 삶은 어때요? 지금 삶은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해탈된 삶을 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지금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어떤 행위, 어떤 업을 지어도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중생이라고 불리는 나의 삶을 연장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라한이라 해도 이 몸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에서는 지난 세월 쌓아놓은 것들이 업에 대한 보의 법칙성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떡하나요? 중생들은 지금도 번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거의 것이 보로서 찾아왔을 때 그 연장선에서 다시 결과를 만들어서 중생으로의 삶을 연장시키지만 아라한은 그것을 닿는 족족 끝낸다. 그냥 왔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해탈된 삶을 살기 때문에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서 중생으로의 삶을 연장시키지 않는다. 이런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죠. 요게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삶을 바꾸는 궁극의 자리다. 이제 그 부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되겠죠. 자, 한 장 넘겨서 이제 그 새로운 경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 뭐 좀 연장되는 같은 주제의 경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자, 오늘은 앙구타라 니카야 열의 모음의 217번 의도에 속함 경 1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 경험하지 않음에 의한 소멸을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기
금생이거나 걸어서 닿는 것 내생이거나 그 후에 오는 생에서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 경험하지 않음에 의한 괴로움의 끝을 말하지 않는다. 자, 요 내용 우리 좀 보고 갈까요? 의도에 속한 업들 이랬는데 이게 이제 원래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원어로는 의도를 가진 업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우리 뭐 꿰뚫음경을 많이 인용하지만 부처님 뭐라고 하시나요? 의도가 곧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의도한 이후에 또는 의도하면서 몸과 말과 의로 업을 짓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의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의도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라고 말하는 이 업이라는 것의 출발 자리에 의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한 이후에 어찌해야지? 라는 의도가 작용을 하면 그 다음에 의업 이후에 신업이든 구업이든 신구의 삼업이 있다. 이렇게도 설명이 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로는 의도하면서 의도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는 그 사이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라고 하는 게 상당히 폭넓은 개념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의도가 곧 업이다. 이렇게 부처님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그 위에 원어로 보면 산쨌다니까 낭까마낭 이래가지고 산쨌다니까라는 거 하면 의도에 속하는 것 이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의도를 가진, 그러니까 의도를 가진 것. 근데 의도를 가진 것이 업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진 업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의도라는 것이 의도로 출발해서 가는 요 사이에 의업이 있고 신업, 구업이 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뭐 의도를 가진 업 요 표현은 의도에 속한 업 이렇게 보아도 뭐 의미상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저는 뭐 두 가지 다 같은 개념이지만 이거를 의도에 속한 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의도를 가진 업 이래 안 쓰고 의도에 속한 업 요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조금 있다가 설명이 될 거고요. 이건 이제 문법적으로 의도를 가진 업인데 저는 그거를 이런 좀 의도와 업의 포괄적인 이해 위에서 의도에 속한 업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업을 짓고 쌓는다. 여기서 업을 짓는다라는 것은 행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몸으로 행위한다라는 게 신업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을 짓는다라는 건 알겠는데 쌓는다는 건 뭔 얘기죠? 박보부님, 업을 짓고 쌓는다. 쌓는다는 건 뭔 얘기예요? 계속 축적된다. 그래, 그게 이제 우리가 방금도 제가 설명드린 거지만 업이라는 것이 행위를 하면 이 행위가 어떤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를 계속 쌓아가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전의 삶의 결과가 누적되어 있는 것이 지금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위의 결과를 쌓아가면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또
또한 지금을 사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쌓는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짓고 쌓는다. 지금 행위한다. 행위를 하면 그 결과가 만들어져서 이전에 행위의 결과가 누적되어 있는 거기에 또한 쌓여서 나의 존재 상태를 바꾼다. 이런 개념인 거죠. 자, 이럴 때 그 업에 대한 아주 특별한 관점 하나가 지금 제시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업이 소멸돼야 한다 이거야. 업이 소멸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업이 소멸할까라고 하니 경험을 해야. 여기서 이제 이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와 보라고 말할 때 바로 보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생겨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부처님은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야 한다면 삶의 형상이 없다. 그러나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그 결과를 보의 형태로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삶의 형상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보에 대한 이야기 좀 이어서 하기로 하고 어쨌든 경은 업을 짓고 쌓을 때 경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 그게 소멸된다. 그런데 경험하지 않으면 여기서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다가 빚을 좀 졌어요. 그럼 이 빚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형태로든 이 빚에 상응하는 만큼을 내가 돌려줘야 빚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나 너한테 빚진 거 없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도둑놈 되는 거지 뭐. 그죠?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즉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결과에 해당하는 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걸 우리가 경험한다,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빚이라는 게 뭐 빚만큼 갚아야 될 만큼 갚아버리면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잖아요. 경험하면 그 빚은 소멸돼. 그러니까 업은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게 경험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고도 업이 소멸한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경험해야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기거나 걸어서 닿는 것, 내생이거나 그 후에 오는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 보가 언제 경험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빚을 냈어요. 이 빚을 내가 오늘 낸 빚을 오늘 갚을 수도 있죠. 그러면 오늘 빚을 청산한 거예요. 오늘 낸 빚을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오늘은 못 갚고 내일 갚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내일 가가지고 어쨌든 그 빚을 갚은 거야. 소멸했어. 근데 내일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면 그 다음에 별 수 없지 뭐. 언젠가 빚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나중에라도 그 빚을 갚겠죠. 1년 뒤에 갚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그때까지는 어때요? 나는 빚을 못 갚았으니까 빚쟁이로 있는 거지 뭐.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경전에서는 이 보가 언제 경험되느냐라는 것을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금생 이 몸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 행위의 결과를 경험한다 이거죠. 또 하나는 미래생 금생에 못 받으면 언젠가 뭐 다음 생이든 그 다음 생이든 받겠죠.
요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그런가 하면 요거를 좀 구분을 해요. 금생에 맞거나 요 미래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부처님은 둘로 나누는 거예요. 뭐 오늘 저녁 수업에서 좀 상세히 보겠지만 사실은요 미래생이라는 게 뭐예요? 어쨌든 이 몸으로 살다가 이 몸 죽은 다음에 새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근데 그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해탈하지 못하는 한 수없이 다시 반복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 미래생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생. 그리고 그 다음 순서에 오는 그 다음 순서의 생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다음 생이라는 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물론 뭐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강한 의미를 갖는 거야. 오늘 빚냈으면 오늘 갚아버리는 게 최고지 뭐. 왜 내일로 미뤄. 그런데 중생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단박 이 몸 죽기 전에 해탈하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생에 받지 못한다면 지금 지은 이 행위가 나한테 언제 경험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금생에서 바로 다음 생까지 가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요거를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좀 의미를 주는 거예요. 걸어서 닿는 생. 요렇게 표현을 한 거야. 걸어서 닿는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몸 가지고 살아가는 한평생이 한평생 뭐 하는 거냐 하면 내가 다음 생에 이 몸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태어날 그 자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오늘 내가 죽은 다음에 태어날 그 자리로 한 걸음 걸어간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 물론 뭐 이게 뭐 우리가 삶을 계속 뭐 삶의 향상이라는 이 노력이 있으니까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보자면 내가 어제 어떻게 살았고 오늘 어떻게 살고 내일 어떻게 살 것이냐에 따라서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모여져 가지고 그죠? 누적돼 가지고 죽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늘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아귀 축생 지옥에 태어남이 결정된다고요. 이거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다음 생에 닿는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다음 생은 어디에 태어날까? 라는 거는 사실은 좀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박로분이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했죠.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다음 생에 지옥 가거나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아귀 세상에 태어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법부님들이 못돼도 정말 못돼도 부잣집 자식으로는 태어날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이 걸어가는 곳이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냐고요. 잘은 몰라도 부처님 공부를 한다라는 이러한 걸음에 의해서 부처님이 이끄는 좀 더 향상된 곳으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공부한다는 이 힘이 공부, 교학과 수행 이래 되죠. 교리를 배우고 교리에 근거해서 수행을 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쌓아가는 곳이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론가 가는데 설마하니 부처님 공부를 배우는 이 걸음걸음이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까? 짐승 세상으로? 아귀 세상으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생이라는 이런 개념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사는 것을 보면 되니까. 그래서 미래생이라는 것 중에 바로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서 닿는 자리로서의 다음 생이
뼈리 구분되고 그리고는 그 다음 생들. 이 다음 생이라는 거는요. 우리 바로 다음 생에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걸어 가는 거잖아. 지금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걱정이 없어, 자신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혹시 다음 생에 태어난 그 자리가 좀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공부할 수 없는 자리에 태어난다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 이야기는 잘 모르는 거야. 걸어서 닿는 자리 이렇게 바로 다음 생이라는 것을 미래 생에서 특화시켜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에서는 도라고 말할 때, 자 업의 결과를 경험한다라는 이 도 언제 경험합니까? 라는 것을 대부분의 경에서는 지금 여기 즉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합니다. 아니면 바로 다음 생에 지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 닿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다음 생에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오는 미래 생에 경험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보혜시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러한 세 가지의 시기에 의해서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지은 업은 소멸하지 않는다. 경험하지 않고 소멸한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업이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지금 내가 지으면 언제든 내가 그 갚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면 지금 업의 결과로 아픔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면 언제든 그 행복이 나한테 누려질 거라. 그러나 이걸 잘못해가지고 악업을 지어서 아픔을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 내가 겪어야 한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법칙을 말해주고 있죠. 자, 이어서 비구들이요. 그러나 나는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 경험하지 않음에 의한 괴로움의 끝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업들을 짓고 쌓을 때에 그러니까 경험을 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지 않음에 의한 괴로움의 끝. 경험하면 괴로움이 끝나나? 글쎄, 너무 많아서 모르지만 그러나 경험하지 않고는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중생으로의 삶을 반복해야 한다. 연장해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일단은 이제 경에서 이러한 표현으로 지금 지시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번역하면서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생각 없이 이거를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았을 때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박고부님, 쌓을 때하고 쌓았을 때하고는 다르죠. 어떤 의미가 다르냐 하면 쌓았을 때 이러면 내가 이미 과거의 삶을 통해 가지고 과거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짓고 쌓은 거, 누적해 놓은 거, 지금 나를 구성하고 있는 알갱이들 이것들이 경험하지 않고는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뭐 경험하지 않고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건 좋은데 요게 이렇게 봐야죠. 두 번째 나온 거. 과거에 쌓아놓은 것이 많은데 그걸 다 경험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문장은.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니간타 얘기했잖아요. 니간타. 이전의 업들을 어떻게 끝냅니까? 고행을 통해서 이전에 쌓아놓은 것들을 끝내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고행을 통해서 그거 끝낸다. 이랬는데 부처님은 그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전에 쌓아놓은 것들 과거용으로 나온 상태에서 그 쌓아놓은 것들을 다 경험하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된 거라면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라는 거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아라한될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요. 그야말로 니건다와 같은 방법,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전의 거를 다 해소하지 않는 한 아라한이 돼도 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다시 보니까 이게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게 저기 문법적으로 보면 절대 소유격 이런 이제 문법이 있어가지고 의도에 속한 업을 짓고 쌓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무엇 할 때 이런 문법적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인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지난사, 그러니까 이전의 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업을 어떻게 하라고? 이전에는 이전 거대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닿을 때마다 끝장내버리면 돼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걸로.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을 사는데 지금 삶의 과정에서 내가 업을 짓고 쌓는다면 이건 뭐예요? 해탈되지 않은 중생의 삶을 말하는 거죠.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을 받으면서 업을 지으면 그 결과가 생겨나서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짓고 쌓을 때라는 이 표현은 누구한테 적용된 거냐 하면 중생들의 삶에 적용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중생으로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중생으로의 삶을 통해서 만든 그 업들을, 그 결과들을 다 경험하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의도를 가진 업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데 그거를 이런 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의도에 속한 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서 이게 지금 다른 번역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요 부분이 정확하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정확하게 가르침이 설명되려면 이게 현재형이다라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럼 현재형이다라고 할 때는 바로 요 표현 의도를 가졌다라고 하는 요게 뭐냐 하면 번뇌의 영향 위에서 의도가 진행되면 그 번뇌의 영향을 받은 의도 위에서 업이 진행된 거야. 문법적으로는 그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의도를 가진 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만 요거를 지금 삶에서 업을 짓고 쌓지 않는 자, 즉 아라한의 해탈된 삶하고 구분을 해보자.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이 지금 짓고 쌓는다 하는 것은 의도라고 하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의 과정에 속해 있는 거야. 아직까지 중생이라는 입장에서 그 중생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지금 업을 지어가지고 쌓는 거 경험에만 소멸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는 한 괴로움은 끝나지 않아. 그런데 그 얘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의도에 속하지 않은 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라한의 업, 아라한의 삶. 그러면 아라한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라한은 업을 짓기는 하는데, 그죠? 업을 짓는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결과를 만들어서 쌓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서 쌓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경이 업을 짓고 쌓을 때라고 하는 어떤 경우 제한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 제한적인 설명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 경험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 경험하지 않는 한 괴로움의 끝을 만들 수 없다. 라는 요 두 가지 표현이 제한적인 문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중생한테.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러나 아라한이라고 하는 분명히 오늘 왜 계속 말하는 거지만 지난 삶에 누적된 거는 닿을 때마다 끝내버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아? 지금 내가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않아. 요런 삶. 그죠? 요런 삶을 사는 아라한들은 바로 지금 경이 말하는 이런 경험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거나 경험하지 않는 한 괴로움의 끝을 만들 수 없다거나 하는 요 두 가지 사실에 적용되는 경우의 밖에 있다.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이 경전이 교리적으로 크게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요거 이런 중생일까 그 경우의 밖에 있는 아라한일까 요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그냥 포괄적으로 다 본다라고 하면 아니 아라한이 돼도 과거에 지어놓은 거 다 경험하지 않는 한 괴로움을 끝낼 수가 없잖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거야. 짓고 쌓았을 때라고 과거형으로 지난 삶이 누적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짓고 쌓을 때라는 지금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삶이 짓는다라는 건 똑같겠지만 쌓는다. 결과를 만들어서 중생으로의 나의 삶을 연장시키는 요런 중생이라는 제한된 영역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 법칙이다. 경험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한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 그 제한된 영역 밖에 있는 해탈된 자, 아라한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김법부님 지난주에 그 얘기 중간에 오셨죠? 지난주에 그 얘기까지 했나요? 그죠? 살인을 한 사람이 잡히면 무기징역이든 뭐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자살을 해버렸어. 그러면 살인을 했다고 해가지고 자살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책임을 물을 당사자가 없어져 버렸잖아. 마찬가지로 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내가 더 이상 쌓지 않게 되었어.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위의 삶을 실현했어. 아라한이요. 이렇게 되면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옛날에 만들어놓은 이거 아까 식으로 하면 빚이죠? 이 빚에 대해서 아니 내가 그 중생이라고 하는 삶의 영역을 벗어나 버렸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한테 청구를 하겠어? 이런 개념인 거죠. 요 개념으로 우리가 그 업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궁극의 자리에 대한 설명을 경전은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좀 설명이 길었지만 이런 그 부분 이해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비구들이요, 불선의 의도에 속한 괴로움을 낳고 괴로움을 경험하는 세 가지의 오염된 몸의 업의 폐해가 있다. 이게 뭔가요? 불선의 의도에 속한 이랬으니까 의도에 속한 업인데 그 의도가 일단 그냥 의도 이렇게 말하면 뭐 그 자체가 중생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중생의 영역에 있다 그래도 우리가
저 사막처에 있는 중생들의 의도하고 인간인 우리의 의도가 질이 다르죠. 또 저 중생이지만 높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의 의도가 질이 다르죠. 그래서 이 중생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의도를 불선의 의도일까? 선의 의도일까? 공덕이 되는 의도, 선의 의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불선의 의도에 속한 그 의도가 나쁘니까 괴로움을 낳는다. 괴로움을 낳는다라는 이 말로 우드라야라는 말을 썼는데 산출하다, 초래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과와 복 이럴 때 과란 말이 되죠. 괴로움을 경험하는 하면 경험이란 개념은 어쨌든 보예요. 요 과와 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오염된 몸의 업의 폐해가 있다. 불선한 의도에 속한 괴로움을 낳고 괴로움을 경험하는 네 가지의 오염된 말의 업의 폐해가 있다. 불선한 의도에 속한 괴로움을 낳고 괴로움을 경험하는 세 가지의 오염된 마음의 업의 폐해가 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 가운데 불선의 의도가 나쁘게 작용하는 가운데 몸으로 짓는 악업이 세 가지가 있고 말로 짓는 악업이 네 가지가 있고 마음으로 짓는 악업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오염된 업이라는 것은 폐해를 가져온다.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셋, 넷, 셋이니까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 업에 대해서 이제 경은 설명하죠. 비구들이요, 어떻게 불선의 의도에 속한 괴로움을 낳고 괴로움을 경험하는 세 가지의 오염된 몸의 업의 폐해가 있는가? 가짜 빠졌네. 폐해가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자다. 난폭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일에 열심이고 생명에 대해 자비심이 없다. 요게 뭔가요? 우리가 저기 그 10악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10악업 중에 첫째가 살생이라고 나오죠. 살생. 보통 죽이는 거 이렇게 알죠. 근데 이게 문제 한문권으로 번역이 되면서 살생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살생 이러면 죽이는 거잖아요. 죽인다 이런 어떤 좀 제한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빨리 원어 개념으로 보면 꼭 죽인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명을 해치는 자다. 해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요, 옆 사람 꼬집는 것도 해치는 거예요. 어쨌든 상대방한테 이익되지 않는 거, 해로운 거, 불편을 주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건 뭐다 해치는 거겠죠. 그리고 그 해치는 행위의 완결이 뭐예요? 죽이는 거라고. 그죠? 이럴 때 생명을 해치는 자다라고 설해진 이 업에 대한 이야기를 살생 이래가지고 죽인다라고 하는 한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는 조금 좀 부적절하죠. 분명히 그 악업을 말할 때는 옆 사람 그냥 괜히 불편 끼치는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생명을 해치는 일인 거예요. 꼭 죽이는 것만을 문제 삼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살생이라고 말하면 내가 너를 죽이는 거죠. 내가 너를 죽이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나를 죽이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살생이라고 말하면은 남을 죽이는 거에 중심이 주어지지 나를 죽이는 것까지는 뭐 물론 자살 이래가지고 좀 다르게 표현을 하죠. 근데 경은 악업 중에 몸으로 짓는 악업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할 때 남의 생명을 해치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해치는 자야. 그러면 너도 생명이지만 나도 생명이잖아. 그죠? 내 생명을 해치는 거,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해코지하고, 우리 자해, 자학 여러 가지 표현하죠.
그리고 나 스스로의 생명을 죽이는 거, 자살한다는 거, 이거 다 악업의 첫 번째라고. 불교적으로 여러분, 그 자살은 살생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10악업 이러면서 살생이라고 한역된 내용이지만, 빠나띠빠따라고 하는 거, 생명을 해치는 자다. 그럼 생명을 해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난폭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일에 열심이고 생명에 대해 중요한 표현, 생명에 대해 자비심이 없다. 이게요, 꼭 옆사람 꼬집어야만 해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옆사람한테 내가 참으로 그대가 행복하기를, 참으로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이런 자비심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것도 개념적으로는 생명을 해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생명에 대해 자비심이 없다.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내용이죠. 우리 업에 대한 이야기 상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넘어가죠. 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다. 마을에 있거나 숲에 있는 주어지지 않은 남의 재산과 살림을 도둑처럼 가진다. 이것도 투도 이래가지고 훔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훔친다라는 것도 그냥 내 거 아닌 거를 그냥 누가 준 거 아닌데 가지는 거는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끝에는 네 주머니 속에 들은 것까지 꺼내오는 도둑질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역의 과정에서 행위의 가장 끝자리만으로 번역이 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알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거, 이거 우리 잘 보기로 하고요. 그는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이다. 어머니에 의해 보호되고 아버지에 의해 보호되고 부모에 의해 보호되고 형제에 의해 보호되고 자매에 의해 보호되고 친척에 의해 보호되고 가문에 의해 보호되고 법에 의해 보호되고 남편이 있고 심지어 꽃다발을 두른 여인들에 대해 행위를 저지른다. 요게 이제 보통 말하는 사음인 거예요. 어찌 보면 사음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요. 일체의 성행위에 대해서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보호받고 있는 자, 쉽게 말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음행, 그거 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음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이거를 그냥 우리 생각만 하고,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2명의 아내를 가진다거나 한 여자가 2명의 남편을 갖는다든가, 이런 거 모두 다 사음일까? 이 경우에 따라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지금 지구상에도 일부 다처제가 그 사회에 통용되는 문화인 곳도 있다고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들의 문화가 그런데 왜 너는 마누라가 둘이야? 이렇게 따지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근데 또 사회에 따라서는 모계사회? 이렇게 될까요? 한 명의 아내가 복수의 남편을 가지는 사회도 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당신은 왜 여러 남자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도 옳은 일은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사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전이 지금 사실은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러저러하게 보호되는 사람에 대한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선생님, 그럼 부처님 당시 때는 네. 좀 일부 일처제 인도에서는 그랬나요? 아니겠죠? 부처님이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는 특히 왕이나 대신이나 장자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왕은 뭐 몇백 명의 아내가 있었는 거고 그랬을 때 몇백 명의 시녀라고 했어요. 아내라는 거죠. 그래 그 시녀라고 나오죠. 근데 이제 그래 몇백 명은 뭐 다하다 그치고 그러나 복수 형태로 복수의 아내를 가지는 것은 경에도 나오죠. 그래서 뭐 왕이든 장자든 그러니까 근데 부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세나디 왕이요 왜 복수의 아내를 가졌어? 라고 지적하지 않는다고요. 그들대로의 그게 문화인 거죠. 예. 비구들이요 이렇게 불선의 의도에 속한 괴로움을 낳고 괴로움을 경험하는 세 가지의 오염된 몸의 업의 폐해가 있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불선의 의도에 속한 괴로움을 낳고 괴로움을 경험하는 네 가지의 오염된 말의 업의 폐해가 있는가? 자, 앞에 세 가지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업에 속하는 세 가지죠. 이제 구업에 속하는 네 가지가 나와요.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자이다. 요거 망어라는 거죠. 거짓이니까.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게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그 제한된 의미를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의회에 가거나 모임에 가거나 친척 가운데 가거나 조합 가운데 가거나 왕족 가운데 가거나 의무를 가지고 질문을 받는다. 의무를 가지고 질문을 받는다라는 요거는 달리 표현하면 뭐죠? 증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증인은 선서하잖아요. 나는 사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냥 너랑 나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의회든 모임이든 친척이든 조합이든 왕족 가운데에 가서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 내용 여보시오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하시오 라고 그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나는 압니다 라고 아는 것에 대해 말한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나는 봅니다 라고 보는 것에 대해 말한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원인으로거나 남을 원인으로거나 무언가 작은 보상을 얻음을 원인으로 알면서 거짓을 말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은 거에부터도 사실을 말해야 되죠. 사실 아닌 것을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망어라고 보통 번역되는 이 말로 하는 악업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구체적 의미로는 증인으로 섰을 때. 근데 이 증인으로 섰을 때라는 게 사실 어떤 경우예요? 우리 사회에서 보면 가장 나쁜 거짓말이 사실은 이거죠. 그냥 거짓말을 한마디 했다라는 거하고 이 사람이 잘못했을까 잘못하지 않았을까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는데 거기 가서 형님이 딱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는데 압니다. 아는데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데 봅니다. 보는데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어? 보았으면 보았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보지 않았으면 보지 않았다고 말해야 되고 그래야 공정하게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가 판단되어 가지고 정당하게 판결이 내려진다고. 근데 거기에 증인으로 가가지고 보지 않았으면서 보았습니다. 사실은 그랬거든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증인이 이거 뭐라 그래? 우리 저기 법을 하시는 그 효력을 갖는 거잖아요. 증거의 효력 뭐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가장 나쁜 거짓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짓말을 왜 하느냐 하니 자기를 위해서 또는 남을 위해서 무언가
작은 보상을 받으려고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죠. 자, 그게 이제 망어라고 번역된 거고요. 그는 험담하는 자이다. 여기서 들은 뒤 저기서 말함으로부터 이것들의 해체를 이끌고 저기서 들은 뒤 이들에게 말함으로부터 이러한 해체를 이끈다. 이렇게 화합을 깨는 자거나 파괴를 가져오는 자이다. 분열을 좋아하고 분열을 꾀하고 분열을 즐기고 분열을 만드는 말을 말한다. 요게 이제 양설이라고 번역된 거죠. 혀가 두 개라서 이 사람을 만날 때 쓰는 혀하고 저 사람을 만날 때 쓰는 혀가 달라. 이런 의미로 양설로 번역을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여기서 들은 뒤에 저기서 말함으로써 여기 들은 그 자리의 상태를 해체로 이끌어. 그게 뭐예요? 이쪽 사람들의 화합을 깨트리는 말을 저쪽 가서 전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험담하는 자. 그는 거친 말을 하는 자이다. 거칠고 난폭하고 남에게 가혹하고 남을 모욕하고 주변 사람들의 분노하고 산매로 이끌지 않는 그런 말을 말한다. 거친 말을 하는 자. 여기서 뭐 이제 거칠다라는 거니까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욕설에서부터 뭐 위협적인 말 다 포함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산매로 이끌지 않는 그런 말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험한 말, 그러니까 거친 말을 하는 자는 수행을 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또한 지적하고 있죠. 요 얘기할 때는 제가 빼놓지 않는 게 옛날에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출가 전 가까이 지내던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스님 오셨냐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저하고 점잖은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의 다른 친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점잖게 대화하던 이 친구가 갑자기 다른 친구한테 여기서 말하는 말 그대로 거칠고 난폭하고 싼 말을 섞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나이 됐으면 그런 말은 좀 피합시다. 이랬더니 스님 괜찮아요. 이 친구하고는 우리가 알잖아. 우리가 40년 친구인데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쟤는 불편해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해도 나도 불편치 않아. 이렇게 이제 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만 했어요. 그대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저 친구가 불편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대 스스로에게 그대가 언젠가 돌려받아야 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죠? 이 사람은 지금 거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쉽게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장사를 하는 친구였어. 그러면 이 친구가 자기 손님들한테는 거칠게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우리 사장님 참 점잖고 이러면서 이제 팔아줬을 건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가 왔더니만 막 욕설을 섞어가면서 말을 해봐요. 두 사람 간에는 이해될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거친 말을 했다. 거친 말을 했다라는 이 행위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 내 손님한테 나의 가치를 떨구는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님이 저렇게 함부로 욕설을 하는 사람한테 내가 사러 가겠어? 아주 쉽게 보면 그냥 자기는 친구랑 편안한 대화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거친 말이라는 이 악업의 결과로 손님을 잃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 잃는 것보다 큰 게 있나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미 그대 스스로 악업을 짓는 일이고 그 악업이 만드는 결과를 그대가 겪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나이 됐으면 조금 예쁘게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특히 요즘 아이들이 좀 거친 표현을 많이 써요. 좀 고쳐져야 할 내용이죠. 그는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이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하는 자이고 진실되지 않게 말하는 자이고 이익되지 않게 말하는 자이고 법에 맞지 않게 말하는 자이고 율에 맞지 않게 말하는 자이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근거 없고 무절제하고 이익되지 않는 말을 말한다. 쓸모없고 허튼 말이라는 게 뭘까요? 그런 말을 뭐하러 할까? 남을 해치는지 안 해치는지는 몰라도 그거 해가지고 뭐 득될 게 있어? 그런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쓸모없고 허튼 말, 반대로 말하면 쓸모있고 허트지 않은 말은 어떻게 나와요? 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하는 것은 쓸모없고 허튼 말이죠. 진실되지 않게 말하는 거 쓸모없고 허튼 말이죠. 이익되지 않게 말하는 거 쓸모없고 허튼 말이에요. 법과 율에 맞지 않게 말하는 거 쓸모없고 허튼 말이에요. 그럼 쓸모있고 알맹이가 있는 말이란 어떤 거예요? 이게 불교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말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죠? 적절한 때에 말해야 합니다. 진실되게 말해야 합니다. 이익되게 말해야 합니다. 법에 맞고 율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요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요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말하는 재주죠. 자, 다시 보죠. 적절한 때에 말할 것, 진실되게 말할 것, 이익되게 말할 것, 불교 신자로서 법과 율에 맞게 말할 것. 그러니까 대화의 기준, 이렇게 주어집니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불선의 의도에 속한 괴로움을 낳고 괴로움을 경험하는 네 가지의 오염된 말의 업의 폐해가 있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불선의 의도에 속한 괴로움을 낳고 괴로움을 경험하는 세 가지의 오염된 의의 업이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간탐하는 자이다. 십아겁 나올 때부터 그렇게 나오죠.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그리고 밑에 가서 간탐, 진해, 사견 이렇게 나오죠. 이럴 때 이제 간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간탐하는 자이다. 참으로 남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이라고 남의 재산과 살림을 간탐하는 자이다. 어쨌든 좋은 거는 다 내 거 해야 되거든. 어떻게 이 좋은 것이 네 거야? 내 거 해야지. 이런 보통 말하는 욕심 부리는 행위죠. 근데 요거는 구체적으로 몸과 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업, 마음으로 생각을 통해서 짓는 업이죠. 간탐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간탐의 의미, 참으로 남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이라고 남의 재산과 살림을 간탐한다라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는 분노한 심, 분노한 마음을 가진 자이다. 이 중생들이 죽임당하거나 살해되거나 전멸되거나 파괴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어라 라고 잘못된 의의 사유를 한다. 요게 이제 간탐 다음에 나오는 진애죠. 성내는 거, 성내는 마음작용이죠. 그럴 때 그 진애라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분노한 심으로 잘못된 의의 사유를 한다. 요럴 때 보면 뭐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는 거지만 마음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말해요? 마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죠. 심과 의와 식이라는 것이 어떤 공통점 위에 어떤 차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뭐 공부의 가장 중심이 되겠죠. 여기에서도 심이라는 마음과 의라는 마음을 구분해서 쓰고 있죠. 이렇게 심과 의와 식이 구분되어서 부처님은
부처님에 의해서 사용된다라는 거, 뭐 뒤에 공부할 거고요. 어쨌든 진애라는 거, 나의 마음속으로 성내고 있는 이런 상태를 분노한 심을 가진 자이다. 이 중생들이 죽임당하거나 살해되거나 전멸되거나 파괴되거나 존재하지 않거든 라고 잘못된 의의 사유를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마지막 삿된 그는 삿된 견해를 가진 자이다.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봉헌도 없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과도 없고 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없다라고 거꾸로 보는 자이다. 이게 뭔가요? 우리가 바른 견해, 정견이라는 것이 경전에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죠. 그럴 때 박보부님 우리 자주 하는 거 있죠?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 어떤 게 있나요? 빠야시견. 그렇죠.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이 말하는 저 세상은 있다.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도 있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법에는 반드시 과와 보가 따른다. 법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저 세상은 있다라는 게 뭐죠? 우리가 말하는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이것 때문에 100년짜리 몸이 죽어도 떨어져 나가도 마음은 몸 따라 소멸하지 않고 새로운 몸과 함께 다시 태어나 다음 생을 살아간다. 요게 저 세상은 있다, 윤회한다, 요거죠.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화생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태란스파라는 거죠? 태란스파 사생. 태생, 난생, 습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말하면 눈에 보이는 생명이지 뭐. 인간이거나 짐승이거나. 근데 부처님은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요 한마디 표현으로 뭐예요? 태란습, 눈에 보이는 생명들 말고 화에서 태어나는 존재.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해서 지옥, 악귀, 천상이라는 세상이 있다. 그래서 저 세상이 있어서 우리가 죽으면 또다시 새로운 몸과 함께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라고? 화생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짐승으로 태어나겠지 뭐. 그러나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화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 죽고 태어나는 그 자리가 지옥일 수도 있고 축생일 수도 있고 악귀일 수도 인간일 수도 하늘일 수도 있다. 이 5갈래 중에 어느 한 곳에 태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저 세상이 있어서 윤회해야 하는데 윤회해서 태어나는 자리가 어딜까? 5군데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친구분. 지금 얘기로 보면 이제 세상을 보는 바른 시각을 말하잖아요. 바른 견해. 이 정견으로 초체가 저 세상이 있으니까 태어나야 되거든요. 화생하는 중생이 있으니까 지옥을 갈 거요. 짐승으로, 악귀로, 인간으로, 하늘로. 어딘가에 태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법부님 어디에 태어나실 요량이세요? 어쨌든 법부님도 죽어야겠죠. 안 죽을 수 없죠.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에 태어나실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이거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짐승으로 우리 강아지 이쁜 거 봐요. 난 개가 될 거요. 이렇게 말하는 바보짓을 하면 안 되고 아니 불교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하는 이 힘으로 당연히 하늘에 태어나야지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날까? 라고 하면 나는 하늘에 태어날 겁니다. 라고 답하는 게 사실은 올바른 불교 신자야. 물론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나는 해탈에서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거기까지는 좀 유보해두고 말하자면 하늘에 태어나야 되겠죠. 근데 하늘에 태어나려면 부처님은 분명히 그 말 하거든요.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부님이 하늘에 태어나고 싶은 건 당연해요.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하늘에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건 모르겠죠. 그러면 참 명답이다. 모르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만약 법부님이 어떻게 하면 하늘에 태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면 법부님 하늘에 태어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으면 네, 나는 하늘에 태어납니다. 왜? 나는 그 방법을 알고 그 방법, 그 길을 따라서 실천하고 있으니 한평생 하늘로 가는 그 길을 걸어서 태어나는 자리는 하늘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 뭐라고 말을 하나요?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내가 어떤 업을 지을까? 지옥을 향하는 업을 지으면 지옥이라는 과와 보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하늘로 이끌리는 그런 업을 지어보세요. 하늘로 이끌리는 업이라는 말 자체가 하늘이라는 결과, 하늘에서의 행복이라는 그 과와 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바른 견해를 말할 때, 자, 저 세상이 있다. 태어나야 한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어디냐? 5군데가 있다. 그 중에 어디에 태어날 거야?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는 법이다. 하늘로 이끌리는 업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빠야시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중에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거든요. 이게 불교 신자가 놓쳐서 안 되는 1번 가르침이라. 세상에 참 많은 불교 신자들이 윤회를 부정하고, 윤회한다 그래도 뭐 그게 뭐 인간과 짐승밖에 더 있어. 뭐 업이라는 거 뭐 이렇게들 말을 하지만 껍데기로 불교 신자 하는 거하고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워가지고 실제로 하늘로 이끌리는 삶을 사는 불교 신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불교 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바른 견해를 우리가 분명히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10업에서 설명하는 견해는 좀 내용이 많죠. 번호 붙여봤지만 6번까지 있죠. 뭐 이런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어쨌든 이렇게 삿된 견해를 가진 자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삿된 견해조차도 마음으로 짓고 쌓는 악한 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이렇게 불선의 의도에 속한 괴로움을 낳고 괴로움을 경험하는 3가지의 오염된 의의 업의 폐해가 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몸으로 짓는 3가지, 말로 짓는 4가지, 마음으로 짓는 3가지 해가지고 10가지 괴로움을 낳고 괴로움을 경험하는 괴로움의 과와 복에 속하는 10가지 악업, 이걸 바로 악업이라고 말하는 거죠. 악업, 불선업을 이제 부처님 상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말하죠. 비구들이요, 불선의 의도에 속한 3가지의 오염된 몸의 업의 폐해를 원인으로, 이렇게 3가지 몸으로 나쁜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으로 어떻게 된다고?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또는 비구들이요, 불선의 의도에 속한 4가지의 오염된 말의 업의 폐해를 원인으로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또는 비구들이요, 불선의 의도에 속한 3가지의 오염된 의의 업의 폐해를 원인으로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이렇게 악업을 짓고 쌓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간다. 그 쌓은 정도가 조금 가벼우면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래, 그보다도 조금 더 가벼우면
악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리고 그러한 세 곳의 악처, 삼악처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삼악처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악업을 짓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짓고 쌓은 업들은 이러한 업이 이끄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한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경은 주제를 잡아준 거죠. 자, 이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말을 또 하죠.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위로 던져진 흠이 없는 보석은 어디에 떨어지더라도 확고히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주사위라고 번역을 하시던데, 이게 던지면 떨어지면 뭐 그냥 딱 자리에 흔들리지 않게 떨어지죠.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아니 내가 업을 그렇게 지으면 업 지은 그대로 그 자리에 정확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비구들이요, 불선의 의도에 속한 세 가지의 오염된 몸의 업의 폐해를 원인으로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또는 비구들이요, 불선의 의도에 속한 네 가지의 오염된 말의 업의 폐해를 원인으로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또는 비구들이요, 불선의 의도에 속한 세 가지의 오염된 의의 업의 폐해를 원인으로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악업을 짓는 10가지 경우에 대해서 짓고 쌓은 것은 경험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했다면, 이제는 좀 주제가 달라지죠. 비구들이여,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 경험하지 않음에 의한 소멸을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기 금생이거나 걸어서 닿는 것 내생이거나 그 후에 오는 생에서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 경험하지 않음에 의한 괴로움의 끝을 말하지 않는다. 요거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 경의 큰 주제는 이거예요. 어쨌든 중생의 영역에 속하는 의도를 가진 또는 의도에 속한 업을 지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짓고 쌓아진 만큼에 따르는 과와 보가 있다. 그런 요 주제죠. 거기에 비구들이요, 선의 의도에 속한 즐거움을 낳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세 가지의 몸의 업의 성과가 있다. 선의 의도에 속한 즐거움을 낳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네 가지의 말의 업의 성과가 있다. 선의 의도에 속한 즐거움을 낳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세 가지의 의의 업의 성과가 있다. 이건 앞에 거랑 그 차이죠. 불선의 의도에서는 괴로움을 낳고 경험하는 거였고, 이제 선의 의도니까 즐거움, 행복을 낳고 경험하는 몸으로 세 가지, 말로 네 가지, 마음으로 세 가지 업의 성과가 있다. 이러한 것은 업을 지은 성과라고 말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비구들이요, 어떻게 선의 의도에 속한 즐거움을 낳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세 가지의 몸의 업의 성과가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자, 악업에서는 생명을 해치는 자다 이랬죠. 근데 이제 선업에서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렸어. 그래서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그 행위로부터 피한 자가 되었어. 뭐 같은 말이지만 경전에서는 이렇게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모든 생명들을 해치지 않고 연민하여 머문다. 자, 앞에 악업에서는 우리가 뭘 봤었죠? 그 생명을 해친다라는 말에서 나도 생명이요, 나도 해치지 않아야 돼, 자살하면 안 돼, 이 얘기하고 자비심이 없다까지도 해치는 행위요, 이래고 봤던 거죠. 근데 이제 선업에서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그러니까 남을 해치든 나를 해치든 잘 피한 자가 되어가지고 모든 생명들을 해치지 않고 연민하며 머문다. 그대들이 참으로 아프지 않기를 나는 바랍니다.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대들에게 몸으로 행위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선한 의도에 속한 업이어서 즐거운 과를 가져오고 그 과가 익어가지고 나한테 경험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마을에 있거나 숲에 있는 주어지지 않은 남의 재산과 살림을 도둑처럼 가지지 않는다. 악업의 그대로 반대죠. 그는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어머니에 의해 보호되고 아버지에 의해 보호되고 부모에 의해 보호되고 형제에 의해 보호되고 자매에 의해 보호되고 친척에 의해 보호되고 가문에 의해 보호되고 법에 의해 보호되고 남편이 있고 심지어 꽃다발을 두른 여인들에 대해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선의 의도에 속한 즐거움을 낳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세 가지의 몸의 업의 성과가 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선의 의도에 속한 즐거움을 낳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네 가지의 말의 업의 성과가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어쨌든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나쁜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나쁜 행위로부터 피해 있는 그 나쁜 행위가 만드는 괴로운 과와 복, 그것으로부터 잘 피해서 안전해진 존재여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회에 가거나 모임에 가거나 친척 가운데 가거나 조합 가운데 가거나 왕족 가운데 가거나 의무를 가지고 질문을 받는다. 여보시오,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하시오라고. 그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아는 것에 대해 말한다. 나는 압니다 라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보는 것에 대해 말한다. 나는 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원인으로 거나 남을 원인으로 거나 무언가 작은 보상을 얻음을 원인으로 알면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우리가 법정에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만 증언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삶의 과정에서도 참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거짓이 있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게 있지만 때때로 보면 이렇게 비공식적이지만 내가 확인해주는 일들, 특히 이렇게 확인해주는, 증언하는 일에서는 명확해야 된다. 이거는 그 대상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결과를 만드는 일이다. 강조되어야 하죠. 그는 험담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험담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여기서 들은 뒤 저기서 말함으로부터 이것들의 해체로 이끌지 않고 저기서 들은 뒤 이들에게 말함으로부터 이러한 해체로 이끌지 않는다. 이렇게 파괴를 회유하는 자이거나 단결을 가져오는 자이다.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꾀하고 화합을 즐기고 화합을 만드는 말을 말한다. 그는 거칠게 말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거칠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침이 튀지 않고 귀에 즐겁고 애정이 넘치고 매력적이고 예의 바르고 대중들이 좋아하고 대중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말을 말한다. 그는 쓸모없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쓸모없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적절한 때에 말하는 자이고 진실되게 말하는 자이고 이익되게 말하는 자이고 법에 맞게 말하는 자이고 율에 맞게 말하는 자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하는 기준이 바로 이거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기억하자고요. 적절한 때에 근거를 갖춘 절제된 이익되는 말을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선의 의도에 속한 즐거움을 낳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네 가지의 말의 업의 성과가 있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선의 의도에 속한 즐거움을 낳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세 가지의 의의 업의 성과가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간탐하지 않는 자이다. 참으로 남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이라고 남의 재산과 살림을 간탐하지 않는 자이다. 다시 그는 분노한 심을 가진 자가 아니다. 이 중생들이 친절하고 묶이지 않고 곤란 없고 행복하고 스스로를 보호하여라 라고 잘못되지 않은 의의 사유를 한다. 앞에서 분노한 심을 가진 자일 경우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요거 뭔가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 대상에 대해서 그가 어찌 되기를 바라야 하느냐라는 사고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진 자이다. 보시도 있고 제사도 있고 봉헌도 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과도 있고 보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라고 바르게 보는 자이다. 아까 삿된 견해에서는 거꾸로 보는 자이다 이랬죠. 여기서는 바르게 보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선의 의도에 속한 즐거움을 낳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세 가지의 의의 업의 성과가 있다. 비구들이여 선의 의도에 속한 세 가지의 몸의 업의 성과를 원인으로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그럼 이렇게 10악업을 우리가 지어내면 그 10악업을 짓는다 라는 그게 뭐냐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고 다음 생에 하늘에 도착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과정이 된다. 또는 비구들이요 선의 의도에 속한 네 가지의 말의 업의 성과를 원인으로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또는 비구들이요 선의 의도에 속한 세 가지의 의의 업의 성과를 원인으로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위로 던져진 흠이 없는 보석은 어디에 떨어지더라도 확고히 자리 잡는다. 요거는 아까 악업에서하고 내용이 똑같죠. 그러니까 뭐 주사위라 해도 좋고 보석이라 해도 좋고 이렇게 던지면 그거는 딱 떨어져가지고 제자리를 잡는 거야. 악업을 지을 때도 악업이라는 힘에 의해서 던져진 그 자리에 떨어져 자리를 잡는 거예요. 선업을 지으면 선업이라는 힘을 동력으로 떨어진 그 자리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표현으로. 이와 같이 비구들에게 선의 의도에 속한 세 가지의 몸의 업의 성과를 원인으로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또는 비구들이요 선의 의도에 속한 네 가지의 말의 업의 성과를 원인으로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또는 비구들이요 선의 의도에 속한 세 가지의 의의 업의 성과를 원인으로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 경험하지 않음에 의한 소멸을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기 이거나 걸어서 닿는 곳이거나 그 후에 오는 생에서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 경험하지 않음에 의한 괴로움의 끝을 말하지 않는다. 하여간 이 경의 중심 주제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 지금 짓고 쌓는 가운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분명히 경험하지 않는 한 지금 업의 결과는 소멸하지 않아. 경험하지 않는 한 지금 업의 결과에 따르는 괴로움은 끝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러한
의도에 속하지 않은 영역. 해탈된 삶의 경우에는 요 말이 적용되지 않아요. 해탈된 삶에서는 과거에 그 누적되어 있는 모든 것들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뒤에 저기 경전 두 개가 사실은 저기 좀 바로 뒤에 보면 219번 업에서 생긴 몸경 이래 가지고 이 동일한 주제를 말하면서 또 좀 연결된 주제를 말하는데 그냥 넘어가긴 그렇고 다음 주에 요 경 보도록 하겠고요. 4장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강조해서 말하는 거 있죠. 요 중생의 영역 밖에 있는 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 요래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35번 상류자의 129번이 업의 소멸경이거든요. 업이 소멸한다라는 게 업짓지 않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행위하는데, 즉 업을 짓는데 그 업이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거. 우리 소멸이란 개념을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상황을 소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업의 소멸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으로의 의도에 속한 업이 그 업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 이 부분을 말하는데 요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전의 업이 무엇이냐? 안입이 설신의다. 이런 표현부터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